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이 예레미야 이사야서를 하고 오늘은 예레미야를 하는데 둘 다 대선지자다 이렇게 우리가 분류를 합니다. 대선지서, 우리가 다니엘서까지 대선지서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 선지자들은 어느 시대를 하느냐? 이사야는 북이스라엘의 멸망과 남유다의 회복을 이야기해요. 거꾸로 회복을 이야기하고, 오늘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그러니까 전 유다, 남쪽에 있는 유다까지도 멸망당하는, 그래서 예레미야가 애가를 지읍니다. 그래서 눈물의 선지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눈물의 선지자. 그런데 오늘 이 시간을 우리가 보면 예레미야는 결국은 멸망의 선지자인데, 멸망으로 이스라엘의 전체가 멸망당하는 거예요. 이제 다윗의 왕가가 끊어지는 거예요. 다윗의 왕가를 하나님께서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러나 이스라엘은, 아니 다윗의 왕가는 결국은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바로 우상 숭배를 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하나님을 의지를 하지 않고 결국은 멸망을 선택함으로 결국은 이런 선지자가 등장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에서 보면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는 장면이 나와요. 그럼 예레미야를 부르는 장면, 우리가 보면 요즘은 말세 지말이라고 합니다. 말세 중에서도 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저는 이제 제가 이제 6살이니까 약 55년을 살아가면서 이런 질병이 없었죠. 코로나19라는 질병이 세계적인 그 전에 물론 있었다고 해요. 있었다고 하는데, 그때는 약도 없고, 그래서 대부분이 이제 죽어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 옛날에도 보면 그 지역을, 금줄을 쳐놓는 거예요. 그 지역 안에 사는 사람 바깥으로 못 나오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의약품이 없죠. 결국은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 속에서도 보면 코로나19에 양성이 판명되면 분리를 시키죠. 그 양성이 판명된 사람과 함께 있었던 사람도 격리라는 조치를 취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이 시대 속에 지금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지금 거의 2년여간, 한 1년 8개월간 지금 여름도 지금 마스크를 쓰고 2번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진짜 땀 많은 사람인데 마스크까지 계속 쓰면 그냥 저는 또 기관지가 약간 기형이 돼가지고 전번에도 숨 쉬는 것 때문에 어려웠는데, 이 마스크 때문에 설교하면서도 이렇게 마스크를 착용하고 설교할 수밖에 없는 이 시대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지금까지의 이렇게 전염병을 확산된 모습을 보면 코로나19가 지금 이렇게 됐는데, 그 다음에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죠. 코로나19가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면서도 그 다음에 또 코로나19보다 더 강력한 전염병이 창궐할 것이다 라고 다 생각하죠. 그렇게 생각 안 하는 사람 없어요. 코로나19가 끝나면 완전히 전염병은 끝나!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독감 예방 주사도 매년 맞는 거예요. 매년. 이 독감이에요. 독감. 코로나19도 역시 독감의 한 부분인데 전염력이, 우리가 감기도요. 여러분, 감기가 전염이 얼마나 잘 됩니까? 우리도 이제 누가 식구 중에 하나가 걸려 들어오면 감기 5명이 다 걸려요. 우리 5 식구 감기 다 걸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가족이 더 늘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감기도 전염병인데 왜 감기는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느냐? 독감으로 1년에 사망하는 숫자가 꽤 됩니다. 독감. 근데 코로나19라고 하는 전염병은 세계적으로 되는데 이것도 백신이 지금 나오고 저도 이제 백신을 26일 날 예약을 해놨어요. 26일 날 백신을 맞게 되는데 1차, 2차 맞겠죠. 근데 이것도 이제 나중에는 코로나19도 독감 백신, 독감 예방 주사 안에다가 넣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코로나19도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코로나19보다 더 심각한 전염병이 줄줄이 서 있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가 아직 증명이 되지 않아서 그렇지 코로나19도 변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코로나19의 변인지 코로나19가 아닌 다른 전염병인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냥 의학 박사들이 연구해서 코로나19의 변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 뿐이죠.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해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의 요한계시록처럼 전 세계적으로 옛날에 우리 금줄, 제가 아까 금줄 이야기도 했는데 전염병이 어느 지역에 창궐하면 거기 금줄 쳐놓고 못 나오게 하고 그러면은 우리나라 그 지역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요 아니에요. 우리가 이전에도 사우디에서 1명이 걸려왔는데 우리나라 막 쑥대밭이에요. 쑥대밭. 그런데 지금은 세계가 다 그냥 한 지역이에요. 우리가 보면요 저 미국도 15시간이면 넘어가는 거예요. 비행기 타고. 더 이제 발달되면 10시간 이내로 세계가 지금 세계가 한 번에 직통으로 간다 그러면은 저 남아메리카, 아프리카도 사실은 20시간 내에 다 주파할 수 있는 공간이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질병이 걸린 한 사람, 우리나라 이전에 코로나인데 오면서 안 걸렸어요. 공항에서 안 걸렸어. 근데 나중에 집에 와서 확진이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들어왔냐? 그랬더니 하는 말이 그냥 해열제를 계속 먹었대요. 비행기 탈 때도 먹고 비행기 안에서도 먹고. 그러니까 열이 감지가 안 되니까 초기에는 열이 감지가 안 되면 그게 다 통과시켰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런 거예요. 질병도 잠깐은 속일 수가 있는, 잠깐은 뭐 해열제를 먹든가 뭐를 하든가 해서 잠깐은. 근데 요즘 더 걱정인 게, 걱정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예요? 또 확진자는 확진자인데 무증상이래. 무증상. 내가 아프면 감기라도 들면 열이 좀 높구나, 감기약을 먹어야 되겠구나 이런데 내가 걸렸는데 무증상이에요. 무증상. 증상이 없대. 아프지도 않대. 그렇게 젊은 사람들이 아프지도 않으니까 막 활보하고 다니면서 그 무증상자들이 활보하며 다니면서 이 사람 저 사람 전염시켜도 누가 전염시켰는지도 알지 못하는,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이런 말이에요.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가 왜 그렇게 간곡하게,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간곡하게 이스라엘을 향하여 회개하라고 외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으면. 제가 이사야서를 말씀드리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히스기야 왕이요. 그러면은 히스기야, 남유다 히스기야 왕 때는 남유다가 강대했냐 이거잖아요. 아수르가 쳐들어왔어요. 저 북쪽에서부터 이 이스라엘은요 모든 쳐들어오는 게 대부분 북쪽에서부터, 그래서 북쪽에서 내려온다라고, 북에서 기울어졌나이다, 소시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북쪽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이렇게 북쪽에서 내려오는데 북이스라엘은, 사마리아는 완전히 멸망당했어요. 이제 끝이야. 나라가 없어졌어. 왕이 패해지고,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은 포로가 돼서 갔어요. 사마리아에는 자 머나먼 외국인들을 갖다가 거주시켰어요. 이제 남유다 차례예요. 남유다에는 히스기야 왕이 있었어요. 히스기야도 방법이 없어요. 히스기야도 이제 아수르 왕에게 보내서 우리 항복한다. 근데 아수르 왕은 너무 항복한다라고 말하는 히스기야 왕에게 너무 과하게 요구를 하는 거예요. 처음에 히스기야 왕이 우리 하나님 앞에 매달립시다, 우리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이런 거 아니에요. 남유다도요 예루살렘 빼놓고는 대부분이 다 멸망된 상태예요. 이제 간신히 히스기야 왕이 있는 예루살렘 성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때 히스기야는 포기합니다. 뭘 포기하느냐? 이제 자기 자신을 포기하고 이 나라를 포기하고 이제 마지막 하나 남은 하나님만 부여잡기로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사야 선지자에게 요청하는 거야. 하나님께 기도해달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떨어졌어요. 하나님의 응답은 뭐냐? 왕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메어 달렸을 때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그곳으로 활 한 번 쏠 필요도 없다, 칼 한 번 휘두를 필요도 없다, 이제 내가 나서 주마. 하나님은 그래서 그 다음날 일어나 봤더니 아수르 군대 10수만 명이 다 그 자리에서 전멸이 된 거예요. 아수르 왕은 그냥 이게 우리가 전멸이 됐다라고 하는 거는요 두 가지예요. 뭐냐? 전염병으로 전멸이 된 상태가 있어요. 그리고 또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이게 막 10수만 명이 되는데, 군사가 10수만 명이 되는데 멸망당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기들끼리 막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10수만 명이 되는데 한 나라에서, 한 민족에서 이렇게 가가지고 쳐들어가느냐? 아니에요. 중국도요 뭐 30만 수양대군 막 이야기하잖아요. 10만 대군 막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인해전술 이야기하잖아요. 중국도 별의별 민족이 다 섞여 있는 거예요. 다 섞여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전쟁 안에 같은 편으로 전쟁을 나갔는데 다른 민족끼리 그 안에서 붙는 거예요. 서로 전공을 세우겠다, 아니면 서로 우리가 더 우세하다라고, 그래서 멸망당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찌됐든 히스기야는 칼 한 번 휘둘러 보지도 않고 활 한 번 쏘지도 않고 승리를 거둡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 전공을 누구에게 주냐? 하나님께서 하셨잖아요. 그걸 히스기야 왕에게 다 몰아주는 거예요. 바벨론에서 그 머나먼
그 당시 아수르 때문에 골치 아파했던 바벨론, 잘 머나먼 아수르 옆에 있던 바벨론에서 사신을 보내면서 고맙다고 예물을 보내면서 막 이러는 거야. 오늘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가 됐다, 이런 말이에요. 다 그냥 내려놓으세요. 저는 이렇게 우리 성도들이 가끔 가다가, 우리 아직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코로나 확진자는 한 명도 없는데, 코로나 확진의 접촉자는 몇 명 있었어요. 코로나 확진의 직접 접촉자는 몇 명 있었어요. 전화가 와요. 어떻게 할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설령 코로나 확진이 된다 할지라도, 검사를 맡아야 되잖아요. 확진이 된다 할지라도, 우리 한 가족인데요. 여러분, 한 가족이 코로나 걸리면 같이 걸려도 어쩔 수 있겠어요. 누굴 원망하겠어요. 가족끼리.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나 저는 늘 주의는 할 것을 이야기를 해요. 그렇잖아요. 여기서 여러분, 만약에 내가 걸렸어. 앞에 있는 목사가 걸렸어. 여러분들이 걸렸어. 어떡할 거냐는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이렇게 비대면 예배로 이렇게 지금 비대면 예배예요. 여기 영상을 통해서 송출이 되고 비대면 예배인데, 그러면 여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확히 아셔야 돼요. 국가의 법을 정확히 아셔야 돼요. 비대면 예배도 예배에 필요한 최대 20명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렇다고 대면 예배, 여러분 대면 예배, 이 방송을 송출하지 않는 대면 예배는요, 5명 아니 3명만 드려도 걸려요. 왜냐하면 국가에서 비대면 예배라고. 근데 비대면 예배도 예배에 필요한 20명까지는 괜찮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기 이렇게 보니까 20명이 조금 안 되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뭐 국가의 법 때문에 법이 두려워서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법을 지켜야 하는 것도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만약에 이 중에서 한 명이라도 만약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면 저 혼자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릴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누군가가 한 명이라도 나오면. 그러나 한 명이라도 나오지 않으면은 우리는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예요. 국가에서 비대면 예배라고 드려도. 우리 20% 드려도 우리는 괜찮고 30% 드려도 우리는 괜찮아요. 제가 저기 시청에다가 몇 명까지를 이야기해 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드리는데 우리가 다 마스크 쓰고 예배 드리잖아요. 지금 여기 마스크 안 쓴 사람이 없잖아요. 마스크 쓰고 예배를 잘 주의는 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냥 전체 민족이 다 말살될 수도 있는 것이 전염병입니다. 요즘이야 의학이 발달돼가지고 그렇지는 않지만은 지금 막 우리 광명시에도 보면 22명인가 사망이 됐다고, 아닌가? 어제 22명이 확진이 됐단가 그러는데 우리 광명시에도 1,500명이 넘게 확진이 됐어요. 우리 광명시에도. 근데 이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주의는 하되 그러나 두려워하지는 말아라. 왜? 우리 코로나19 확진이 될 수도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려요. 우리 하나님 믿으니까 우리는 전염 절대 안 돼. 나는
하나님은 여러분 코로나19로 죽는다고 해도 저주받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필요에 따라서 또 부르실 수도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지 몰라요. 어떤 사람은 장수하다가 병치레 없이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사고로 또 우리가 여러분 그 죽음의 찰나는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어떤 분이 30분을 죽었다가 살아난 분이 있어요. 30분을. 그분이 1년을 딱 살다가 하나님 품으로 갔어요. 살아나서. 그러면 그 죽었다가 살아나면 오래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가 만났는데 하나님께서 그러셨대. 너 1년만 있다가 와라 그랬대요. 제가 그분의 장례식도 갔다 왔어요. 근데 이제 다시 재발이 됐어. 죽었다가 30분 만에 살아났는데 그분이 한 말이 이 말이, 그 시간은요, 우리가 이 땅의 시간이 30분이죠. 그 죽음 후에 30분이 얼마나, 자기는 한참 있다 돌아온 것 같은데 딱 30분 있다가 돌아왔대요. 그러니까 이 땅의 시간은 30분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도 있잖아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것은, 하나님의 시간은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1년 딱 있으니까 다시 재발을 한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기도하자, 목사님이었어요. 성도들이 기도하고 막 사모님이 기도하고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그런데 그 목사님이 딱 이런 말씀을 하시고 돌아가신 거예요. 나중에 천국에서 만납시다. 하나님께서 내게는 1년을 주셨어요. 1년 전에 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1년 있다가 너를 다시 찾으마 라고 말해요. 그분은 질병으로 돌아가신 거예요. 암으로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 1년 후에 하나님 품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사모님이 저기 인천에서 직접 목회하셔요. 사모님이 신학을 해가지고 사모님이 목회를 하셔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 하나님이 부르시는 방법을 가지고 이 사람이 이거 저주다, 축복이다라고 논하지 말라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순교하는 방식으로 데려가실 수도 있어요. 우리가 다 순교 아니면 장수 이렇게 데려가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보면 이삭도 야곱도 죽을 때는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했어요. 그렇죠? 그럼 보지 못했어요. 이삭도 큰 아들인지 작은 아들인지 구분도 못했어요. 이삭은. 야곱은 그래도 영역이 이삭보다 나았나 봐요. 므낫세 에브라임을 정확하게 판단을 했는데, 이삭은 큰 아들인지 작은 아들인지 여기다 털 이렇게 했으니까 둘째 아들이 왔는데 우리 큰 아들이구나 하고 축복해 줬어요. 그렇다고 이삭이 지옥 같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여기 한 명도 없을 거예요. 그렇죠? 우리 사도 바울도 평생 순교할 때까지 하나님이 고쳐주시지 않는 질병, 신학자들은 안질, 눈의 질병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큰 글씨로 썼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건지 정확히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누가라고 하는 의사를 늘 옆에 붙여주셨어요. 오늘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우리가 멸망의 순간에 하나님을 붙잡은 히스기야 왕, 하나님을 내팽겨친 시드기야 왕, 두 왕을 비교해서 보자 이 말이에요. 왕이지만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도요, 우리 삶 속에서도 우리가 그 상황이, 우리가 진짜 그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또 베드로 같은 사람이 있고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 있어요. 똑같은 상황이에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어요. 어떤 게 더 악할까? 팔아먹은 유다가 더 악할까? 부인하고 저주까지 한 베드로가 더 악할까? 누가 더 악해요? 팔아먹은 가룟 유다가 더 악하겠죠? 아닙니다. 여러분, 누가 더 악하겠어요? 몰라요. 삐까삐까요. 둘이나 그나그나요. 그냥. 그런데 베드로는 회개하고 돌아와서 복음의 전도자가 됐고, 가룟 유다는 괴로워하다가 자살해서 죽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요, 그런 순간이 있다니까요. 우리가 진짜 기로의 순간이 있다니까요. 히스기야 왕처럼 지도자가 결정해야 될 그 상황이 있다니까요. 그때 하나님을 의뢰한 히스기야는 회복시켜 주실 뿐만이 아니라 모든 전공을 히스기야 왕에게 돌아갔다. 그런데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고 자기 밑에 신하들을 두려워한 히스기야 왕은 결국 두 눈이 빼진 채로 죽임을 당했어요. 자기 자식들은 다 붙잡혀가고 죽임 당했고, 히스기야 왕은 그렇게 했어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수시로 결정해야 되는 상황이 있어요. 다 같이 따라합니다.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께 맡기자. 나를 내려놓자. 그러면 성공하는 거예요. 딴 거 없어요. 우리가 잘해서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내가 지혜를 짜내서 지혜롭게 넘어가는 게 성공이 아니에요. 나를 다 내려놓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의뢰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처럼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이제 너는 죽을 병에 걸렸으니까 너는 이제 죽을 거야. 다 정리하고 나에게로 와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랬더니 이사야가 왕을 떠나서 예루살렘 성문을 나가기 전에 히스기야가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모든 것 맡기고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이사야를 다시 돌려보내서 15년 생명 연장을 해주셨어요. 15년 후에 죽는 거예요. 아까 목사님 말씀드렸죠. 1년 후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장례식도 갔다 왔고 그 교회, 저도 그 교회까지 갔다 왔어요. 지금은 사모님이 목회를 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여러분 코로나19 걸렸으면 다 저주받은 게 아니고, 사고로 죽으면 다 저주받은 게 아니고, 암으로 죽으면 다 저주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방법이요. 저한테 그렇게 질문하지 마세요. 목사님, 이 사람이 죽었는데 천국 갔을까요? 말았을까요? 라고 질문도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아셔요. 하나님이. 저 사람은 지옥 갔을 거야. 저 사람은 지옥 갔을 거야. 평생 강도짓에서 지옥 갔을 거야. 근데 천국 갔잖아요.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죽음의 방법은, 그 우편 강도는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다시 살아나와가지고 교회 다녀가지고 믿음 생활하고 죽은 게 아니에요.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을 영접했고 예수님 앞에 자기를 부탁했어요. 예수님은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확답을 주셨어요. 우리 성경을 통해서 그 사람이 천국 간 걸 확신해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셨어요. 어떤 모양으로 부르셨어요? 각가지의 모양으로 부르셨죠. 누가 나를 교회 가자 하고 데려와서 믿은 것 같지만 사실은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어떤 모양을 통해서, 친구를 통해서든지 아니면 가족을 통해서든지 누구를 통해서든지, 그 사람은 중간에 중보자밖에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부르셨어. 하나님께서 어떤 방향으로 부르셨어. 그 하나님께서 어떤 방향으로 데려가실지는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만이 아셔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자. 두려워하지 말자. 코로나19가 확진되더라도 두려워하지 말자. 단 하나님께 맡기자. 하나님께 맡기자. 여러분, 여기에서 누가 코로나 확진됐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또 확진됐다 그래도 원망할 필요도 없다 이런 말이에요. 원망할 필요도 없어요. 왜?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저는 그럴 수 있다라고 충분히 봐요. 왜? 가족이니까. 우리 신광명 교회 성도들은 가족이니까. 가족은요, 만약에 자식이 확진돼서 걸려 들어왔어. 부모가 확진됐어요. 부모가 어떻게 모르고 다 피해자예요. 사실은 다 피해자예요. 요즘 맨날 교회에서 문제 생기면 교회 발 어쩌고 저쩌고 하는, 교회도 피해자잖아요. 다른 데서 걸려서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은 이해하는 마음을 가지잖아요. 이해하면 다 되는 건데, 설령 코로나 확진돼서 이 사람 때문에 전염이 돼서 내가 혹시 죽을지라도 우리 하나님 믿잖아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하나님께서 우리 여러분 천국을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나님 믿잖아요. 강도도 십자가에서 또 천국 갔는데 우리 하나님 믿잖아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이때 더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할 때 이 교만 하고 방만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이런 사람이 있어.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국가가 우리를 그래가지고 왜 밥 못 먹게 해? 교회는 공동체인데 밥 먹다가 걸려. 얼마나 수치스러워요. 세상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당하고. 우리 하나님 자녀예요. 하나님 자녀. 우리가 두려워서가 아니라 나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을 가지면 어떻게 해? 나 때문에 우리 교회 공동체가 욕을 먹어서 안 된다 이런 소리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은 상관없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19가 되면서 우리가 식사도 끊었죠. 찬양대 안 하죠. 그럼 정부가 두려워서 그러냐? 두렵진 않아요. 생명을 걸고라도 싸울 수 있어요. 그러나 싸운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맞는 것이냐가 아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의뢰하고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